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뜻이 슬프고 가슴 아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하고 애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슬픈 마음들과 슬픈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들이 굉장히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애통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누구라도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점점 연약해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기능들이 점점 퇴보한다는 것이고, 전에는 아무 일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그 나이 들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약해지고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들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연수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는 분명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난 몇 살 때까지 죽을 건데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은 욕심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이 인간의 정해진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병들고 연약해지니까 그것으로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연약함들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통 말고 내가 특별하게 다른 질병, 남들은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남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슬픈 일이기는 해도 그건 분명 애통한 죽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대면하게 되어서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애통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죽음이 불합리해서 누구라도 그 죽음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슬픔이 아닌 애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자녀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로 배치를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그 군대에서 밝힌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근데 왜 자살을 했는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죠. 여러분, 모든 죽음은 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우리가 애통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그 시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자살이 되었던 타살이 되었던 스스로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젊은 청년이 왜 그 공간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벌어져서는 안 될 죽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명도 그의 죽음을 만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누구도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손을 뻗어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보게 될 때 애통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애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의 어떤 말도 사실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애통함을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죠. 야, 오늘도 내가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도 했는데 오늘도 이걸 못하고 넘어갔네. 오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제대로 기도 10분도 못하고 넘어갔네.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하고 내 의지와 내 계획들대로 해왔던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탄식을 할 때 애통한 마음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말세야 말세 하는 그런 표현들로 이 시대를 향한 탄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애통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내뱉는 이런 탄식을 애통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이 시대의 불합리함이나 부조리함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참 큰일이네 하는 그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내뱉는 탄식을 애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만드시고자 했던, 원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과 섭리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죄의 저주 아래 놓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처음 만들었던 목적과 의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오염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해놓은 사회법들을 어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들을 나타내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비록 편안하고 좋으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보게 되면서 아이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이런 일 당해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동참을 표현하는 것이 애통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세상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애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신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에는 단순히 우리의 상태가 그런 곳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 이상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이 팔복이라는 것이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행동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란 어떠한 존재들인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자들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팔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4절의 말씀을 따라서 애통합니다라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속한 존재였던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기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그것이 바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을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고 그 은혜의 결과로 무엇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절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애통했었던 자들인데 지금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끝이 나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서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자들인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의 결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갖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신자인 우리가 세상에 이 기독교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항상 나는 기쁘고 즐겁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되도록 애쓰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얼굴 찌푸리지 아니하고 밖에서 안 믿는 자들을 대할 때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하지만 잘 될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에요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이 애통함과 가장 어울리지 아니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성탄절에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을 자주 TV에서 해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할 때 TV를 보면서 늘 갖는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TV에서는,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인자한 표정으로 누구를 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배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주보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런 그림이 그 주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 가자마자 항상 처음으로 배웠는데,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무겁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누군가를 꾸짖거나 책망하시거나 노하시거나 심지어 저주를 하시는 모습만 그 영화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말로 우리를 격려하시거나 위로하신 적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면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서 웃으며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대면하셨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애통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확신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있게 될 최후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죄의 엉뚱임으로부터 벗어났고 기쁘고 즐거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평안함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벗어나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세상의 위로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기쁨과 환희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누이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게 되었으니 속히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야 베다니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나사로가 이미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상태를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살리러 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의 병이 비록 위독하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틀을 더 머무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획이 있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이 세상에 소망을 심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능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을까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예수님도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산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이 두 자매에게 너희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날에 그가 부활할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오빠가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다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상태, 죄에 오염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영적인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눈앞의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들을 믿을 만한 믿음이, 그런 안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려낼 이 죽었던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나, 이 남아있는 이 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일그러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자인 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통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으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또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또
내게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이 세계가 여전히 죄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환희에 차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내 자녀야 네가 그렇게 잘 돼서 나도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애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전히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애통함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여 산다 할지라도 그 애통함은 전혀 줄어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애통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지난날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냥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어 라는 이 한마디로는 규명 지을 수 없을 만큼 나의 더럽고 악한 모습을 내가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통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인생이 우리에게 신자의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보면 미묘한 차이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받으신 주보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 중에서 비교적 초창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중반부에 쓰여지게 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말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이 바울 사도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1장 15절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하기에 당연히 바울 사도 정도 되면 그가 인생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내가 죄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열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졌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점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나 정작 사도로서의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바울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도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라고도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죽기 직전에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미, 그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본성을 온전히 벗어보지 못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만을 더더욱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함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애통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바울 사도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다움은 결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이겼다라는 승리의 기쁨과 확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어 라는 이 고백 정도로는 끝날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더욱더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애통함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분명 우리에게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통함의 시선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도 이 애통함을 우리 신자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애통함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삶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애통함을 참으로 내게 주어진 복이다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던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아버지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